사사기 강의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고민하던 중에 두 개의 키워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키워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짧은 두 개의 시리즈 설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고, 이어지는 주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본다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짧은 편지를 가지고 한 4번에 걸쳐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그 요한의 편지들을 통해서 한 7번에 걸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절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또 온가족 예배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올 연말까지 이 짧은 두 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이 말씀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편지가 됩니다.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짧은 편지는 바울의 그 어떤 편지들보다도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 짧은 편지 안에 들어있고요. 또 따스한 사랑의 메시지와 언어들이 이 짧은 편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 편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레몬서는 지금껏 쓰여진 편지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레몬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와도 연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또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제 감옥 밖에 있는 그 오네시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잠시 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이 오네시모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네시모의 숨길 수 없는 한 과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로 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오게 됐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겠는 거예요. 그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까지는 주인에게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변화되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데 그게 빌레몬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던 그 집 주인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빌레몬인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 시선을 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그리고 있는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주신 사람들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짧은 편지지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그것이 네 종류의 사람이 되는데, 빌레몬, 오네시모, 편지를 보낸 바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동력자들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4번에 걸쳐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를 닮게 하소서라고도 우리가 풀어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였죠. 이것은 편지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인사말이 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말씀드렸죠.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입니다. 주인. 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일단 그 빌레몬의 온 가족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비아는 그 빌레몬의 아내이겠죠. 그리고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의 아들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 교회에 이 빌레몬의 가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인사말을 보시면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전부 다 가정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집을 열면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빌레몬의 집이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처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빌레몬에 대해서 애정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었던 4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찾아온 몇 가지 이미지들,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4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 이렇게 생각하면 늘 이 4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 사랑, 기쁨, 위로. 감사, 사랑, 기쁨, 위로. 빌레몬만 생각하면 이 단어들이 떠오르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TV에서 하던 만화 영화 가운데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도 막 실사화되기도 하고 리메이크된 것 같아요. 숲속에 사는 그 파란색의 조그만 요정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스머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름들이 다 독특해요. 스머프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독특해요. 뭐 똘똘이 스머프 뭐 그런 게 있죠. 뭐 허영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뭐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스머프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 스머프를 생각하면 딱 그 이름이 생각나는 거죠. 똘똘이 스머프는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안경 끼고 뭐 만물 박사. 투덜이 스머프는 왜 투덜이 스머프일까요? 틈만 나면 투덜투덜 거리니까. 영어는 그럼피 스머프입니다. 허영이 스머프는요? 그 항상 거울을 가지고 다녀요. 자기 모습 보면서 허영에 빠져 있는 게 이 허영이 스머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특징,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사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면 마음속에 보통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몇 개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떠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항상 미소 짓는 환한 밝은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양쪽 미간에 주름이 잡혀가지고 항상 심각한 그런 분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생각하면 따뜻한 온기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냉랭한 그런 냉기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마음에 생각하면 단어들이 막 들어와요. 감사, 기쁨, 사랑, 위로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빌레몬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이 빌레몬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슬며시 기쁨이 밀려오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험난한 인생 길이지만 그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 사랑과 기쁨과 위로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빌레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닮았길래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을 5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5절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첫 번째로 빌레몬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었던 거죠. 빌레몬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던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제 학자들은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원래 이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집이 있었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그래서 후반부에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이름이 나와요. 이미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그런 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거든요. 한 2년 남짓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골로새 출신이었던 빌레몬이 무슨 일로 에베소에 들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골로새에 돌아가죠. 그런데 골로새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좀 복잡해지는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바울의 다른 동역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에바브라가 이미 거기에 신앙 공동체를 세웠어요.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죠. 그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이제부터 제가 우리 가정을 열겠으니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해서 골로새 교회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나눔이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 한 것,
허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듣게 된 그 복음이 여전히 빌레몬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빌레몬과 그 가정으로 하여금 이러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됨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때로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들끼리 그냥 하던 농담이 있습니다. 1, 2, 3, 4학년까지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 라고 하는 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철모르던 신학생들이 하던 이 농담이니까 너무 큰 상처 받지 마세요. 이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는 아무리 직분이 없다고 해서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죽 뜨거웠으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막 주님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주님만 계시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고, 막 그 사랑의 마음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교회 들려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막 두세 시간 기도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죠.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자꾸 식는 거예요. 조금씩 소명에 대한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그냥 자조 섞인 철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철없는 농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뒤집으면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식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퇴색되어져 갈 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은퇴한 우리 필라델피아 농구팀 식서스 팀에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알렌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이 선수. 우리 필라델피아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버슨 선수가 농구 선수로는 단신입니다. 6feet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80cm 정도. 제가 물론 180c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쳐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농구 선수로 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 선수들의 평균 키가 2m 정도 되거든요. 6, 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선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연습량과 탁월한 기량으로 당시에 우리 필라델피아 식서스 팀을 정말 NBA 거의 탑까지 올려놨잖아요. 결승전까지 갔었어요. 결승전까지 갔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버슨 선수가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농구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의 크기가 아니라 이 심장의 크기다. It's not about the size of the player. It's about the size of your heart. 너무 멋있죠? 심장의 크기다. 우리말로 바꾸면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하이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 연수로 하는 게 아니죠. 읽은 책의 분량이나 공부한 지식의 크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돈으로 하는 것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도 우리 류인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첫사랑, 첫사랑.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첫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의 평생 모토가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기꺼이 신속하게. 그는 자신의 옷깃에다가 그래서 항상 이런 그 표식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손에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빌레몬에게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그 말씀 해석의 역사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도 믿고 사람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연관되고 사랑은 성도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조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실 5절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구문을 구문 상태로 그대로 잘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 가지고 보는 것이 더 원문의 의미에 적합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성도들을 향한 태도로 그대로 연결되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성도들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쏟아놓는 그의 신앙 고백의 언어들과 이웃을 향한 그의 언어 습관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은밀히 나누는 교제의 깊이만큼이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성도들과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요약할 리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인터넷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올린 것을 몇 해 전에 읽었습니다. 그냥 영어 알파벳을 무작위로 그냥 A부터 쭉 해가지고 A부터 Z까지죠. 그냥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먹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니까 1, 2, 3, 4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가치를 그렇게 매긴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영어의 단어들이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몇 점이 나오나 그냥 해본 것입니다. 그냥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씩 다 풀면 몇 점 정도가 될까요? 96점이라 그래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거 hard work 있잖아요. hard work를 보면 98점이라 그래요.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100점짜리도 있나? 그렇잖아요. 100점짜리 단어가 있나? 그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여간 그 숫자를 다 조합하면 100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아무런 근거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이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빌레몬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형제 자매를 향한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의 언어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곧바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난과 혐오와 배척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일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장 위험해질 때가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질 때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쉼을 얻게 되었다, 또는 refreshed 되었다, 다시 새로워졌다. 그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그 넉넉한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쉼을 얻고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을 그만큼 닮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좋겠죠. 우리 물론 다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 예수를 그만큼 닮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고된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제대로 살아보자, 저분이 끝까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예수라면 나도 붙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곳을 방지해 나가고 어두운 곳을 밝혀나가는 이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현실은 오히려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어둠의 자리가 되었다고 비난받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때로 성도들 사이에 빚어내는 여러 불협화음과 불편함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과 삶의 자리, 예수를 닮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더듬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첫 사랑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이웃을 향한 태도가 일치하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